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 우리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예수님의 그 이름이 존귀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망이 되시고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리는 이름이 됩니다. 오늘도 그 이름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주여 기억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교정하고 또 예수님의 삶을 지향하며 가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기도, 더 나은 중보의 삶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새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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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으면 믿을수록 더 선명해지는 알미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고 믿는 것과 믿고 알아가는 것 둘 다 기독교 신앙에는 다 있습니다만 먼저 믿고 그 알미 시작되고 알면 알수록 더욱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그 알미 내 삶에 나를 만들어가는 경험이 되게 되어야 되는데요. 아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되어지고 나의 에너지가 되어지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고 또 그래서 믿고 알게 되셨다면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더 좋은 제사장이 필요할까?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지금 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매우 정통한 그러나 헬라어를 잘 쓰는 아볼로나 바나바 이 히브리서를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제사장 그거 필요한 이유는 이전의 제사장이 실패했다라는 거잖아요. 더 나은 제사장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전에 있던 제사장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지 못하게 했는가.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중보일 겁니다. 그 가운데 서 있는 이 중보자 제사장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를 이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또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유일한 통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러기에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온전함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되는 거고요. 온전함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이 온전한 말입니다. 이 온전함은 아로나이트 즉 아론의 계열의 사람들은 결코 이룰 수 없기에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중보자, 더 나은 하나님의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셨던 그러나 지금은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 기자는 얘기합니다. 11절에 레위제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 이 온전함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얻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텔레에이오라는 한 단어가 바로 여기에 똑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온전함을 누리는 건데, 이건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더 나은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겠죠.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고 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됐다? 그러면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째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왕이며 선지자며 그 다음에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예전에 했던 아론 계통의 레위지파의 사람들이 이룰 수 없었던 그것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자, 여기에 반차라는 단어가 아론의 반차, 또 멜기세덱의 반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탁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뜻이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뭐 계열, 그다음에 차례, 규모, 지위, 본성, 그러니까 성질이 비슷한 이런 것들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열, 아론의 규모, 아론의 본성, 아론의 본질을 따르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본질을 따라, 물론 멜기세덱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은 당연히 우월하시지만 멜기세덱의 성격을 따라,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어제도 설명해 드렸고 오늘도 또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12절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어요. 그 제사장이 바뀌었어요. 제사장의 하는 일이 바뀌었고 제사장이 나아가는 방향이 바뀌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율법도 바뀌게 되는데 법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제사장이 바뀌게 됐는데 법이 그대로라면 예전 법대로 제사 직분을 감당하고 예전 법대로 제사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반드시 그 법도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바뀌다라고 하는 단어를 메타티데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메타라는 단어는 어디에나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넘어서서 초월해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제사장과 예수님이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법은 메타, 초월해서 티데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다음 단어가 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게 더 나은 쪽으로 넘어서게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하시는 거예요. 예전의 법과 예전의 제사장으로서는 도저히 우리를 넘어설 수 없게 해요. 죽음에 그대로 이르게 하고 죄의 권세 아래 눌려있게 되고 사망의 그 권세 때문에 두려워하는 종에 의해서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하는 제사장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제사장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법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메타, 그것을 넘어서는, 그래서 그것을 두게 하는 티데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제사장도 바뀌었고 율법도 바뀌었는데 그러면 어느 지파를 따라오냐? 13절입니다. 다른 지파를 통해 와야 되는데 한 번도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살지 않았던 그런 다른 지파를 통해서 이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누굴까? 그리고 이것은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던가? 자, 14절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지파에 속해 있는데 다른 지파 즉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프로텔레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명백하다. 밝히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지파에 속한 유다 지파로서의
제사장이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다 알고 있다. 이 지파는 모세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모세는 즉 율법을 받은 이고, 또 당시에 히브리서에도 나온 그런 비슷한 내용이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직접 받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고 여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 그 자체고 말씀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 천사를 통해 받은 율법 모세가 전달하고 그걸 지키지 않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물며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전했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살 수 있겠니라고 권면하고 경고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중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이거든요. 지금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말했던, 대해 말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세는 유다 지파의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15절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또 분명하다라는 단어, 아까는 프로델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는 카타델로스를 씁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은 뜻인데, 카타나 프로는 다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델로스라고 하는 명백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더욱 분명하다, 선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새로운 직분과 새로운 일들을, 법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분명하다, 이것은 아주 명백하다. 그런 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세우는 것은 분명하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 다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다른 일을 예언하신 적 있느냐 없느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시편 110편에 나와 있고, 이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가지고, 자, 예수님은 유다 지파고 멜기세덱의 반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약속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에 있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그리스도인 됐다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 이 말씀의 전제인 거죠. 말씀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지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는 육신에 속한 사르키크스라고 하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그것은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는 자를 살리는 것, 이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히브리 기자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그들의 계명을 따르지 않아요.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멜기세덱의 이야기죠.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어머니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족보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그는 그냥 항상 제사장인, 그래서 이 항상의 의미가 영원의 의미와 계속의 의미가 같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그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 아카탈리오스라고 하는 불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카탈리오라고 하는
단어에 부정어 아가 붙어 있어요. 카탈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폐하다, 폐지시키는 거죠. 없애는 거죠. 무너뜨리다, 무효되다, 그리고 파괴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불멸은 뭡니까? 무효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무효가 되지 않는 생명의 제사장, 파괴되지 않는 생명의 제사장. 모든 것들이 폐해지거나 분리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온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지 않으시니까, 폐지 안 되시니까, 폐하지 않으니까, 무효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이유,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온전함, 완전함,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지금 살아서 나를 믿고 있는 자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고, 이것을 보증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자 17절입니다. 증언하기를,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따릅니다.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지파도 아니고, 그리고 아론 계통의 제사장도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 탁시스라고 하는 멜기세덱의 성질, 멜기세덱의 차례, 멜기세덱 계열의 계통을 따라 세우는 제사장 바로 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는 겁니다. 증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증언하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증언은 목숨을 걸고 나의 목을 걸고 나의 모든 걸 거는 거죠.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순교자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목숨을 걸고 나를 걸고 말씀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18절이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연약하다,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병들고 죽고 사라지고 파괴되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을 쓸 때 이 아스테네스 혹은 아르스테네오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예전 계명을 감당했던 제사장들이 죽는 자였어요. 연약한 자였어요. 아픈 자였어요. 힘없는 자였어요. 그리고 무익하다라고 하는 아노펠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쓸데가 없다, 아프다, 해롭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죄이니까,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인이기에 관한 필연적인 사망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거룩함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에 있던 계명을 폐하시고, 그래서 19절에 말합니다. 율법은 그 어떤 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에 의해 다다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온전한 게 아니라 온전함이 내게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온전하게 하시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의를 경험하고 온전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그 사랑 도달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죠. 또 다른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되게 중요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라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또 중요한 단어가 많이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더 좋은, 더 나은, 더 높은. 우리는 더 뭐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더 좋은, 더 큰, 더 아름다운, 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우리를 더 좋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율법이 안 됐어요. 제사장도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더 있냐? 19절에 더 좋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있어요. 더 좋은 믿음이 있어요. 더 나은 일들이 있습니다. 더 뛰어나고 더 높고 더 유익하고 더 아름다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더 좋은이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은 그분을 믿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언제나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더 좋은 소망을 품으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의 동생 같은 남궁 집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모시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 19절 가까이 간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간대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대요. 20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맹세는 누구의 맹세냐? 예수님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 그러니까 이 맹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가깝다고 보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서의 선언 없이 제사장이 된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기 아론나이트죠, 아론 계통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어요. 태어나 보니 내가 아론 지파의 사람이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다, 약속으로 되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맹세하신 다음에 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타멜로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맹세뿐만 아니라, 이건 약속이고요, 약속하신 다음에 나 후회하지 않아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계속되고 반복되고 폐해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니 딱 한 분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인간은 죽잖아요. 죽게 되면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딱 한 분, 그리고 제물이 돼서 드려지는 것도 딱 한 번, 단번에 영원한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이 필요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더 좋은, 크레이톤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에서 또 반복되어져 나오는,
누구보다 더 나은, 누구보다 더 나은, 누구보다 더 좋은, 누구보다 뛰어난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굉장히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천사보다, 모세보다,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보다 뛰어난 위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 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구보다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해, 이렇게 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오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표대 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 찾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것, 이 모든 약속들의, 이 언약들의, 이 디아테케라고 하는 약속은 유언이에요. 유언적인 약속들의 보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증이란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하네요. 엥교스라고 하는 헬라어 두 가지 뜻이. 하나는 보증. 보증이 뭡니까? 빚 보증, 말 보증, 사람 보증 하잖아요. 맹세할 때 쓰는 거잖아요. 나 믿어라. 믿음의 대상이 되고 그분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우리의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이 엥교스라는 단어가 중보자래요. 중보자.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면서 보증이 되시면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중보자. 할렐루야.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어요.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지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인간들이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다 채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분을 우리의 표대 삼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분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도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화요일마다 우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이주민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이제 양육을 하려고 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 깊은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깊이 만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동생이며 아들이며 우리의 형제이며 귀한 주님의 아들 남궁년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를 헌신해 주시고 기도로 연결돼요. 우리 남궁 집사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남궁 집사를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과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덕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내 앞에 계십니다.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우리 아버지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